예,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좋은 만남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자기 피로도 측정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피로도.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유행인데요.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피로도를 내가 얼마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혼자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0점부터 100점까지고요. 0점인 사람이 피로가 하나도 없다. 100점이 내 온몸을 다 피로가 구석구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는 몇 점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피로도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셨죠? 점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시면 되고. 피곤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다 일어나시고. 자기 피로도 점수 지금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 지금 딱 숫자로 딱 결정해 주세요. 0부터 100까지. 결정을 하셨으면 10점까지, 0부터 10점까지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0점부터 10점까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명도 앉지 않네요. 10점부터 30점까지. 30점까지 앉아주세요. 20점. 정말 피곤한 사람들 남아 계신데요. 50점까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0점까지. 저 빨리 앉으셔요. 가장 피곤해 보이는 송유 총장이 제일 빨리 앉아요. 그냥 그러면 너무 많이 피곤하면 안 돼. 70점까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0점. 다 앉지 뭐. 다 앉지 뭐. 누가 가장 오래 남아 계시는지. 눈치 보고 앉으시면 안 되는데. 아까 점수 딱. 큰일 났네. 주사도 맞아요. 75. 75점까지. 아유. 77점까지. 아이, 80점까지. 뭐야. 네. 경자가 있네. 그 두 명이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둘 다 교양의 교사이고. 83점까지. 85점. 88점. 90점. 와. 몇 점이었어요? 89점. 그러면 몇 점이십니까? 90점. 네? 90점. 90점.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100점 아닌 게 다행이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따가 한 번씩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총리 특별히 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 이제 준비하느라 더욱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운들 또 귀한 말씀들 전해 주시라고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어깨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거는 여러분들 주관적인 피로도 테스트였고요. 이번엔 조금 더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고 어떤 색깔이 더 많아 보이는지 보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색깔이 똑같이 있다 그래요. 저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래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면 그만큼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면 그만큼 피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 노란색으로 원래 주황색이에요. 네? 원래는 주황색인데 노란색으로 보이죠 앞에는. 그러면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한국마사님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시죠? 나머지 분들은 다 혹시 노란색 생맹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노란 거. 빨간색이 노란색이 많이 보이시죠? 네. 저도 여기 보니까 노란색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누가 정상이야, 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은요, 내가 비정상이야? 아니. 대부분이 노란색인 안 것처럼 정상이야. 대부분이 피로한 게 정상일 정도로 피곤해가지고 하루하루를 허덕허덕 살아가는 게 정상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산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로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갈까요? 혹자는 얘기하죠. 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필요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없는데요. 아까 그 얘기했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 명확히 얘기해요. 이유는 네 글자다. 네 글자에 할 수 있다 라는 네 글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라는 이 구호가 우리를 피로에 찌들게 하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13절에 나의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호수 권사님 할 수 있으시죠? 아멘이라고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박수민 목사님 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런 질문. 신앙심이 별로 없는 질문인데 저런 질문. You can do it 이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요? anything. 무엇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믿어왔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과연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과연 비단 교회뿐일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만나는 교육받는 모든 교육장소, 또 심지어는 내가 만나는 많은 그런 메시지들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곳에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왜 없습니까?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는 1등을 하면 나머지는 1등을 못하는 게 당연한 현실인데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 여기서부터 인간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인간은 점점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점점점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고 부르죠. 신앙적으로도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잘 보면요, 그것은 긍정의 힘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탐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욕망, 더 큰 목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 목표들, 그 탐욕들이 이뤄가기 위한 탐욕의 힘을 우리는 잘못하면 긍정의 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요,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진정한 세상의 원리, 또 삶의 이치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힘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피로하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피곤은 몸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마음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성훈 성도님이랑 오랜만에 기쁘고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책방을 나오면서 헌책방이다 보니까 제가
책을 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윤성 성도님한테 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성 성도님이 책을 몇 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나와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완역본이 나왔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보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신 분은 목사님, 아니면 로빈슨 크루소를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긴 있지만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우연히 갇히게 돼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혼자 지내다가 지내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로빈슨 크루소가 느꼈던, 그 다음에 그가 살아냈던 그런 삶이 담겨 있습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여러분들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박준수 청년이 무인도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절망적이다. 강현수 자님은요?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다. 무인도. 보내드려? 임미아 지사님은요? 외로울 것 같다. 저는 무인도에 가면은 정말 심심하고 한가롭지 않을까,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없고 삶의 의미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로빈슨 크루소 그냥 동화책, 앞에 있는 거 일부러 제가 동화책을 뒀거든요. 그래서 참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어요. 꿈과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탐험을 주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로빈슨 크루소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조그만 섬에서 이 사람이 살면서 하루하루 한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밭을 하나 만들면서도 수년에 걸쳐서 씨앗을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난파한 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옮기는 데 몇 달씩 걸쳐서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단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혼자 사는데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힘겹고, 너무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 가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보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하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단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없는데, 물론 마음으로는 기쁘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두려움과 강박감정과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내가 계획한 것들을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에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 있지도 않은 다른 존재들이 침범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면 어때나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소위 얘기하면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해요. 근대소설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서 근대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근대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과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근대적인 삶이라는 모습을 무인도에 있더라도 단 한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되게끔 사람들을 들보는 이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멀쩡한 숲의 나무를 잘라내고요, 밭을 만들고요, 농장을 만들고 별장을 만듭니다. 로빈슨 크루소 한 사람이 그 섬을요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빈슨 크루소는 필요하지도 않은 별장을 만들고 필요하지도 않은 농장을 점점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그런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끊임없이 무엇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강박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누군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점점 더 많은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또 나의 소중한 이 하나뿐인 삶을 파괴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고 믿고 따라왔던 길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서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길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 탐욕의 힘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 발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을 만큼 무참히 짓밟고 망가뜨려 버렸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45억 년을 이어왔는데요. 인류가 탄생한 이 짧은 몇 년 동안 특히 지난 150년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하루에도 수백 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 가장 민감한 이들이 조금 더 물질 문명에 길들어 있지 않은 생명들과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점점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죽어가고요. 농촌이 죽어가고요. 아프리카와 남반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부끄러운 거 제일 쉽게 밀려서 동산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개걸스럽게 수백 그루의 또 수백만 개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그만 외치고 이제는 그만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들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거기서 점점 경제를 멈추고 발전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따라서 그저 앞으로만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삶을 이루는 길은 지금까지 가던 탐욕의 길에서 멈추고 뒤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선을 긋고요. 이 탐욕을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는 성찰하는 삶, 또 자성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평화의 길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으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탐욕을 길들여야 될 텐데 도무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 탐욕의 길로부터 떠날 줄을 모릅니다. 설사 떠나고자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그 길로부터 떠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탐욕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선악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세요.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던 탐욕의 길을 멈춰서 생명의 길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바울 자신은 비천하게도 또 풍족하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나는 그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은 부자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이, 나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조금 더 가난하게, 여러분도 조금 더 불편하게, 여러분도 조금 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을 참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나와 같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은 나와 같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거는 참 잘한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탐욕의 길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지지난주부터 우리 7월, 8월 여름철 전량량 10% 줄이기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름철 전력량 10% 줄이기에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워크숍에 다녀왔는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운동에 우선 참여하는 교회가 몇 교회냐면 130교회가 넘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130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운동에 수많은 언론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또 심지어는 작년에 그 블랙아웃 사태라고 해서 정전 사태를 맞이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전기 에너지 또 에너지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까? 하지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에너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또 이 창조 세계의 보전 또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우리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탐욕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모색하는 그 첫걸음으로 여름철 전력량 10% 줄이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운동은요 지금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는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라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나라가요 이 원자력 발전을 0%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실제로 향후 몇 년 안에 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된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는 60% 이상의 원자력 발전이 이 전기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의 생태 위기 앞에 그만큼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요.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07년부로 수명이 다해서 폐기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요 오히려 몇 년 더 써도 된다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법으로도 이미 수명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7년에 폐기시키기로 다 결정했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오히려 폐기하지 않고 다시금 더 몇 년 사용하자라는 법을 통과시킨 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또 어떻냐면 현대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동력이 전기 아닙니까? 전기 전력량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비 문명이 판을 치고 그 나라가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개인당 전기 소비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한 개인이 쓰는 그 내용이요 9,400kW를 쓰고 있대요. 근데 OECD 선진국 평균이 얼마를 쓰고 있냐면 6,500kW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이미 6,500kW를 넘어섰고요. 최근에는 10,000kW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흔히 다른 나라에서 해가 지지 않는 빛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광명의 도시라고 하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만큼 이렇게 서울의 밤거리만큼 환하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는 것만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그만큼 더 많은 물질 문명과 소비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워크숍을 돌아오면서 제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접하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도 참 이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귀가 번뜩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절전소라는 개념입니다. 절전소라는 개념.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 장소, 또 그 도구를 발전소라고 그러죠. 전기를 생산하는.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정말 돈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발전소가 건립되어야 되겠지만, 전기를 절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발전소는 비용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없는 일이면 전기절전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전기절전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절전소의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아끼고 10% 전력량을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전기를 아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껴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전기절전소로서의 역할, 전기를 또다시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기를 절전한다는 일은 그만큼의 불편하고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고난에 가까운 삶을 감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한 삶, 조금 더 고난에 가까운 삶, 조금 더 더위 때문에 더운 삶을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절전소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의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안 쓰는 전구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 보시면 전구를 많이 빼놨죠. 안 쓰는 전구를 하나 줄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60W짜리 전구를 하나 줄인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60W짜리 전구를 하나 줄이면 우리 신앙인들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60만 킬로와트, 시간당 6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60만 킬로와트. 근데 시간당 60만 킬로와트면 뭘 의미하냐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당 만들어야 되는 전력이 시간당 58만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니고 있는 카톨릭과 개신교회 모든 교인들이 60W짜리 전구만 하나 줄이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세우는 거랑 맞먹는 똑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구를 하나 끈다는 것 자체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없애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국은 뭐이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수 있느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발전 논리상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없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함께 전력량 10% 줄이기 운동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가정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10%.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10%만큼만 불편함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기세가 10% 줄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10%에서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11조일 수 있겠죠. 가장 절실한 11조, 가장 필요한 11조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덥고 또 조금 더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10% 더욱더 행복한, 또 10%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2달 동안만 하자는 겁니다. 9월 초까지만. 쿠폰 없이 123번을 누르면요, 바로 한 잔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해봤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전화해서 우리 그 교회 전략량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메일로 보내주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년도 7월달, 8월달 전기세, 또 전력량 이 두 가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음 주에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가정을 한번 좀 기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얼마나 감축했는지 그 퍼센티지를 보고 나름의 시상도 하고 또 서로를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력량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운동이라는 거죠. 주보에 참조하시면 쿨5라는 실천 5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도 있죠? 쿨5 쿨한 실천이죠. 전력량 줄이기 위한 쿨한 실천 5가지 참조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기 전력만 오프시키면 거의 10%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저는 2달 동안 매일은 아니겠지만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저녁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에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 피조세계 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또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을 기도 제목 드렸었는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북극에 사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하는 생태 문제, 또 이런 소비주의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생쥐가 있었어요. 그 생쥐가 지금 우유가 가득 담겨있는 도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가 되게 달콤한 겁니다. 이 생쥐는. 그래서 그 생쥐가 지금 우유를 헤엄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우유를 먹을까 말까. 다행히 이 생쥐는 그런 분별이 있는 생쥐라서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생쥐가 우유를 먹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생쥐는 우유를 먹으면 그 달콤함을 취해서 우유를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겠죠.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무게가 점점 나가게 되겠죠. 생쥐는 결국 그 우유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별이 있는 생쥐라고 한다면 그 우유를 물론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견디고 그 우유를 조금씩 지혜롭게 참아내고 절제했다고 보면 그 우유는 조금 있으면 치즈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유는 결국은 이 생쥐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유가 없는 도관에만 빠져도 생쥐는 죽게 될 텐데, 우유가 치즈로 변하면서 이 생쥐는 도관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우유는 이 생쥐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운동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빠져서 달콤함에 빠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평생을 또 앞으로도 많은 생명들이 풍족하게 먹고 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조금 더 뜨겁게, 또 조금 더 가치 있게,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